오늘은 다니엘의 창문 앞에서 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 형태일까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다니엘이 창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기도입니다. 반면에 거울압 기도는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간구하고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창문 앞 기도입니다. 반면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거울 앞 기도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창문 앞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창문 앞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합니까? 저의 마음의 상처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주옵소서. 자신의 주이신 하나님께 질문하여 해답을 받는 기도가 다니엘이 한 창문 앞 기도입니다. 해답을 받아 순종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울 앞 기도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며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소욕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거울 앞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세월 깊은 영역에 대한 서적을 읽다가 보니까 옛날 수도사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를 거울과 창문의 비로 설명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의 글입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란 마치 거울을 볼 때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그리고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는 기도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을 보면 거기는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깊은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안과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영혼이 잠잠해야 됩니다. 영혼이 잠잠하지 못하고 분심, 잡념이 있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성령으로 깊은 기도가 되어 잠잠한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만한 말들이 많지만 기독교를 말할 때 뺄 수 없는 말이 기도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빼면 성경 스토리에 전개가 어려울 만큼 성경에 많은 비중을 기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직접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일마다 때마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기도의 정의를 알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요청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게 된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어떤 것이고 바람직한 기도 속에 들어갈 요소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 연구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구애하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기도의 모범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대입해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 모범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수준이 1살짜리 엄마에게 때를 쓰는 수준입니다. 앞뒤도 없고 맞고 그름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만족을 취해간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거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길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제사 고백하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은 고작이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해달라는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혜와 믿음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정도의 기도를 허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 그토록 강구하고 몸부림치는 물질의 축적과 부의 획득을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많은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창문앞 기도와 거울 앞 기도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창문앞 기도라고 합니다. 창문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하늘이고 세상입니다. 하늘 바라보니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 것을 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고 주변 사람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울 앞에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울 앞에 서면 보이는 것은 자신뿐입니다. 자연히 기도할 때 자신만 위한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층을 하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창문 앞 기도인지 거울 앞 기도인지 먼저 살펴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죄악을 보면 주께서 지지 아니하시라. 시편 66편 18절. 성경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호세아는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말한 겁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귀신에게 잡힙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아말렉을 다 해제시켜 놓은 것 같지만 그 아말렉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뒤에 죄악을 끊고 있습니다. 미움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질병과 고통이 있고 가난과 저주가 있고 죽음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저기에 바람같이 우리에게 습격이 와서 우리들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수는 정복되었으나 쫓아내려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 발로 밟은 땅을 다 내게 주었노라. 너희 평생에 너를 대할 자가 없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싸워서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주지 않아요. 자기들이 들어가서 쫓아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나안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원수들이 이미 무장 해제되었으나 끝까지 대항에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야 이스라엘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 아멜렉 무장 해제 시켜놨으나 이제 우리가 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치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모세 같고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같습니다. 우리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이 기도하여 관계를 열어야 되고 여호수아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라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기도 없이 싸움만 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여 초단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공급받으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며 대적하며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몰아내야 됩니다. 한 곳에서는 모세가 기도하고 한 곳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세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기도 없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고 기도 없이 교회가 성장될 수가 없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걸어다니는 성전에서까지 항상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하는 기도하고 전쟁터인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우리가 싸우면 기도와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은 쫓겨나가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대적하고 싸워요. 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주시옵소서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헛쓰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룹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심노를 당하나니 심노한 자는 빼앗니라고 말씀한 거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거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병과 전갈을 범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장 없어서 말씀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걸 믿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다.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묶어야 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묶지 않으면 또 아말렉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아말렉이 다 묶여 별들 없이 이스라엘 창칼에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그치니까 묶인 줄이 풀려나 다시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원수하기를 묶는 밧줄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땅에서 풀면 하나님에서 미할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나님이 풀리라. 그러므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아멜렉을 묶고 놓아야 됩니다. 기를 통해서 죄를 묶고 놓아야 됩니다. 기를 통해서 미움을 묶고 놓아야 됩니다. 기를 통해서 질병을 묶고 놓아야 됩니다. 기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도 묶고 놓아야 됩니다. 기를 통해서 산모가 음부의 공포도 묶어 버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묶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묶고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쳐서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가니 물러가라 떠나갈 자자 하나님이 주신 내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묻고 그리고 여호사같이 나가서 쳐서 물리쳐야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지어받은 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늘나라를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축복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우고 성령 충만하여 다니엘이 창문 앞에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하여 하늘을 보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